세상에는 진리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변하지 않는 법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렇게 틀린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특별히 그전 시대에도 동일하게, 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그 어떠한 것, 이것을 성경은 진리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다시 말하면 세상에 많은 말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제부터 내가 하는 이 이야기들은 진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자와 산자에게 공이 적용되는 진리를 내가 너희들에게 선포하노니 이제는 너희가 진리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처럼요,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자연 삼라만상에도 보면 진리가 있다, 변하지 않는 법칙이 있다. 어떤 법칙이 있을까요? 자연에 어떤 법칙이 있다고 여러분 혹시 이것만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절대 변할 리가 없죠. 예, 혹시 자연에서 이것만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는 여러분의 지식, 진리가 있습니까? 뜻밖에도 자연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기본적인 진리가 있다면, 이 세상은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로 나누어져 있다는 걸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봄에는 씨를 뿌리기도 하고, 봄에는 이제 겨울 동안에 얼어서 죽은 듯한 나무 가지에 새싹이도 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잎을 풍성히 열매를 맺고 나서 추운 겨울이 오면 또 다 떨어져서 죽은 것 같은데, 이것들이 죽지 아니하고 또 떨어진 잎사귀들이 그냥 쓰레기가 되지 않고 희한하게도 나무에게 필요로 하는 거름이 되어가지고 이것이 다시 나무가 잎을 내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돕는 이러한 놀라운 자연의 법칙, 진리가 있더라는 진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생각할 때 바로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합니다. 또다시 말하면 인간의 삶 속에서 왜 진리가 필요하냐면, 바로 그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성경은 표현했느냐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은 또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너희를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는 이 뜻은요, 너희가 이제까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비진리에 사로잡혀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잘못된 생각의 끈들을 끊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진짜가 나타났을 때 가짜가 물러가게 된다라고 성경이 그 뜻을 가지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이렇게 선포를 해요. 이렇게 세상에서 돈을 버는 것도 뭐 건강하게 사는 것도 다 중요하고 좋지만은요,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진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라는 존재가 현재 무엇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인지,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어떠한 것들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향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살아나가는 그 모습,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기본적인 진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늘 저는 생각이 듭니다. 피아노를 볼 때마다, 이 키보드를 볼 때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용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키보드 위에다가 물컵을 얹어 넣는다든지, 화분 장식장으로 쓴다든지, 피아노 위에다가 뭐 다른 무거운 것을 선반같이 쓴다든지, 그러면 여러분은 100% 이건 진리 아니야, 피아노는 용도가 그런 데가 아니지, 피아노의 진리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여기 위에다가 물을 얹히고 뭘 얹어놓고 무거운 걸,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진리를 지금부터 찬찬히 가르쳐주고 계시는지.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진리를 늘 전할 수 있는 복된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끔 사춘기 때에 엄마 아빠 왜 난 놓으셨나요?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엄마 아빠 왜 날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부모님에게 물어봤어요. 그 정확한 대답은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왜? 부모님도 어떻게 보면 야, 이 녀석아, 나도 그냥 태어나서 사는 거지. 나도 엄마, 아빠, 네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물어봤더니 뭐 아무런 대답이 없더라. 그냥 태어났단다. 그래서 그냥 살아야 된단다. 그냥 돈 많이 벌어서 맛있는 거 먹고 막 이렇게 사는 게 막 행복 아닌가 싶다. 야, 아무 소리 말고 그냥 냅다 열심히 일하고 공부 잘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거의 저도 살아오면서 들었던 이야기가 있다면요, 주로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잘은 몰랐었습니다만은요,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 행복한 줄 알았어요. 멋진 집에서 살면 행복한 줄 알았습니다.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엄청나게 행복한 줄 알았습니다. 얼굴이 이쁘게 생겨서 성형수술하면 엄청나게 행복해지는 줄 알았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가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놓은 것 같은데, 누군가에게 내가 영향을 받고 인생이 뭔지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지금 살아가는지 모르지만 누군가가 나한테 심어준 생각들이 계속해서 진리가 되어 내 인생을 주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가만히 돌아보면 내가 어렸을 때 무슨 진리를 듣고 살았지? 아들아, 인생은 이런 것이야. 아들아,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무슨 소리를 듣고 살아왔는가?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죠. 그저 악착같이 네 아버지 충청도 아버지처럼 어리숙하면 못 산대. 독해야 된다. 악착 같아야 된다. 공부를 막 머리를 막 아주 좋게 만들어서 공부를 잘해야 된다. 쓰러진 우리 집안을 이렇게 세워야 된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요, 와, 내 인생을 주장하고 있는 그 진리가 뭔가 봤더니만 주로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찬뜻같이 믿고요, 얼마나 나를 애쓰면서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근데 어느 날 성경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하나씩 배우기를 시작하는데, 보니까 내가 육신 가운데 배워왔던 그 이야기하고 성경이 말씀하는 이야기가 너무나 다른 겁니다. 너무 달라서 막 충격이 오는 겁니다. 이게 뭐지? 나는 이렇게 배워본 적이 없는데. 그 성경이 무엇을 말하던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느냐면은, 누군가가 내게 한쪽 뺨을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또 다른 편을 돌려대요. 때리고 싶으셔요? 그럼 때리시오. 누가 오리를 가자면 어디까지 가져라고요? 심리까지 가져라. 누가 겉옷을 달라고 하면은 뭐까지 줘요? 속옷까지 다 줘버려요. 와, 이거 뭐지? 이게 뭐지? 결국은 성경이 말하는 삶의 진리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사랑의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것인데, 사단이는 우리에게 주는 생각이 사랑은 이런 것이다. 사랑은 너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곧 사랑이다 라고 말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느냐면, 너를 위하여 사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이기심이요 욕심이다. 그러니 네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진리가 이것이니, 네가 이제는 너를 위하여 살지 말고 너의 하나님과 너를 지으신 하나님과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내 이웃에게 나타내며 살아. 네가 그들을, 네가 네 아내를, 네 남편을, 네 아이를, 네 가족들을, 네 이웃들을 기쁘게 하면은 너도 기쁠 것이다.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죠. 남의 눈에 뭐 내면 예, 남의 눈에
예, 눈물 내면 네 눈에 와, 이거 막 무섭네요. 그렇죠? 그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단권 너를 위해서 남의 눈에 피눈물 쏟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 자리에 지금 잠깐 앉아있는 동안 이제 곧 마치겠습니다만 잠깐 앉아있는 동안에는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동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예, 목사님 그 이야기 뭐 좋은 이야기죠. 누가 그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너무나 뜻밖에도요, 너무나 뜻밖에도요, 성경에서는 이 좋은 생각을 늘 가슴에 품고 살아가면 좋은데 방해하는 자가 있더라.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내가 좋은 생각을 품고 진리를 가슴에 딱 품고 예! 목사님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는 나쁜 짓은 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고 결심을 하고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돈 버는 이유도 오히려 내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은 건강이 없는 자들을 위하여 돈이 없는 자들을 위하여 지식이 없는 자들을 위하여 무지한 자들을 위하여 이제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뜻밖에도 이 생각을 내버려 두는 자가 있는 게 아니라 내버려 두지 않는 자가 있다. 뜻밖에도 돈이 많으면 강도들이 쓰리꾼들이 돈 냄새를 맡아서 기어코 그 돈을 탈취해 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육의 세상에서도 어떤 인간들은 쪽집게같이 돈 냄새를 맡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영적인 세상 속에서도 악한 사단이라고 하는 악한 영이 있는데 그는 한마디로 그의 이름은 대적자, 누군가를 대적하는 자인데 누구를 대적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그 대적자가 있었으니 인류 태초의 아담과 하와라는 사람들이 그 대적자를 통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나는 그런 꾀임을 받고 실컷 그들이 들었던 진리의 말씀은 사랑하는 아담아, 사랑하는 하와야, 네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 인류 태초에게 준 율법은 10가지가 아니라 20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였을까요? 한 가지였습니다. 딱 한 가지였습니다. 머리 나쁜 짱구라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인류 태초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라는 전능자가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주신 율법이 있었단다면, 계명이 있었단다면 그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근데 그 한 가지를 지킬 수 있었을까요? 지킬 수 없었을까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 아담은 하나만 지키면 되는데도 그 하나를 지키지 못하고 그 하나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사단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생각만 딱 먹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한번 실험을 해보십시오. 민서야, 나쁜 생각하면 안 된다. 민서야, 게임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 민서야, 운동도 해야 된다. 공부만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책만 너무 보지 말고 운동하면서 건강한 육신과 건강한 정신을 가져야 된다. 아마 여러분 부모된 자는 누누이 자식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그 자식이 그것을 듣고 순종함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녀가 이 땅에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여러분이 낳은 자식도요, 언젠가 여러분의 말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세상에 그 누군가가 퍼뜨려 놓은 진리가 아닌 비진리 때문에, 다시 말하면 진리를 오히려 무너뜨리고 강탈해가는 어떤 대적자에 의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은요, 안타깝게도 착하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쓰레기 같은 생각 속에서 무엇이 진리인지도 모르고 날마다 종이 되어 그 생각의 노예가 되어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육신의 세 아들이 있는데 제가 어느 날 내가 시골에서 살 걸, 내가 도시가 아닌 시골에서 살 걸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아니 내 직업이 그냥 농부였으면, 그냥 농장을 해서 농장 주인이었으면 좋을 뻔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가장 자연적이고 가장 순수하고 가장 변함없는 이 자연과 더불어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나마 하나님의 섭리와 진리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환경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어느 날 저의 세 아들이 아무리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전도사로 목사로 아이들을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해줬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랬던 아이들이 누구의 영향을 받는지 점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예요. 너무나 현실이 안타까워.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겠지만 그 이상으로 그 어떤 것도 아버지여 오직 당신만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주여 나를 도와 주옵소서라는 고백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담을 넘어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오히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살아가는 인생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도움을 얻지 못하는 인생으로 사단이 만들어버린 말았다. 그네들이 지금은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그들이 지금은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자신을 좀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면은요, 뜻밖에도 이 진리의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말씀 내 자식에게는 얼마든지 좋은 이야기 하면서 내 자식에게는 아들아 딸아 하나님의 이 말씀 참 멋지다 그지? 사랑하면서 살아라, 도와라, 부모를 공경하라, 잊지 말아라 라고 말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어떻게 하는지 돌아봐. 그래서 우스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개가 바닷가에서 애미한테 훈련을 받는데 개는 앞으로 걷습니까? 옆으로 걷습니까? 옆으로 걷죠. 이 개가 이 애미 개가 야 인생 똑바로 걸어라. 왜 그렇게 자꾸 옆으로 걷어? 자 엄마 걷는 것 좀 봐 하고 딱 보여주는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옆으로 걷는 겁니다. 그래서 걔도 보고 엄마 아빠 보고 흉내내는 겁니다. 인생 이렇게 사는 것 같다. 그러면서 계속 옆으로 가는데 엄마 아빠는 계속 앞으로 걸어가요. 부모된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과연 내 아이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배우고 깨닫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흉내낼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술 먹는 모습 본 적도 한 번도 없고요. 아빠가 담배 피는 모습 본 적도 한 번도 없었고요. 아빠가 엄마한테 큰 목소리 내는 거 신앙 이야기 빼고는 인간적으로 싸우면서 큰 목소리 낸 적 한 번도 없었고요. 그들을 먹일 게 없어가지고 사먹이지 못한 것도 뭐 대단히 좋은 건 아니지만 굶긴 적도 한 번도 없었고요. 그렇게 살았는데도 그렇게 그 아이들에게 그것만 보여줬는데도 어느 때 보면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행동이 누구의 영향을 받는지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그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주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울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제발 이 진리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진리를 예수님 시대에도 전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특별히 서기관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서기관. 근데 제가 오늘 성경 말씀에 이 설교 제목을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가라사대 뭐라고 가르치시냐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누구를 삼가하라고요?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왜 삼가하라 하시는가 라고 봤거든요.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그들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건데 그 심판이 그들에게는 심히 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연복궤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복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시는데 여러 부자들이 많이 와가지고 아마 많은 헌금들을 하는 모양입니다. 근데 어느 과부가 나타나서 두레 돈, 곧 한 도랑,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적은 돈, 한 1,000원 혹은 10,000원 정도, 그렇게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헌금하는 장면 앞에 딱 앉아가지고 보고 계시더니만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다 보시고 나서 이제 한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연복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그 어느 부자들이 넣은 헌금 액수보다 최고로 많이 넣었다.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부자들은 풍족한 가운데 그들이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많은 돈이라 하지만 그 부자 자신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 주관적으로 봤을 때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부자가 한 헌금보다 너무너무 적은 돈을 누가 봐도 이건 헌금 조금 했네요 라고 하는 액수의 돈을 어느 과부가 드렸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가부는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그들의 무엇을 삼가해야 되냐면은 그들의 외식하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삼가하라. 조심해라. 결국은 이 세상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면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누구에 대하여 살아가느냐라고 물어볼 때 딱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사람들은 사람에 대하여 살아간다. 두 번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가야만 한다.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를 성경은 나누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너희가 이 세상 살아나갈 때에 눈에 보이는 사람을 상대하지 말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 존재하는 영적인 여호와 하나님을 상대하라. 그분을 상대하는 방법은 네 마음과 네 중심과 네 영혼을 다하여 네가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분 앞에 서야만 될 것이라. 인생들아, 귀 있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의 존재는 흙으로 육을 지었지만은 너희의 존재는 그 흙으로 지어진 육체는 반쪽밖에 안 된단다. 너희의 실상은 흙으로도 지어졌지만 그 흙 속에 담겨져 있는 설명할 수 없는 육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존재가 들어왔으니 그 존재는 영인데 퓨뉴만데 하나님의 호흡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몸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하고 생기를 불어넣었더니만 그들이 죽은 흙덩이에서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더라.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죽으면 흙으로 가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저희 아버님을, 저희 형님을 먼저 보내봤기 때문에 그들이 누워있는 장지에 가보면은 아마 잘은 몰라도 이미 흙이 되었을 것입니다. 육은 죽으면 흙으로 가는 걸 저도 잘 알기 때문에 옛날에는 화장하는 것을 굉장히
왜 화장하지? 그냥 묻지 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묻어도 언젠가 흙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화장할 수도 있겠구나. 한참 어린 저 마음속에 그런 생각까지 한번 해봤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아, 인생들아, 너희의 존재가 육으로만 지어진 존재면은 지극히 육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의식하면서 살면 괜찮겠지만 안타깝게도 너희라는 존재는 흙으로만 지어지지 않고 무엇으로도 지어졌다고요. 그 속에 하나님의 퓨뉴마, 생기, 호흡으로 너희가 살아 움직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상대해야 될 실체적인 것은 눈에 보이는 육체가 아니라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속에 있는 영혼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육의 눈으로는 귀신도 볼 수 없고 육의 눈으로는 옛날에 시골에 조상신을 섬길 때에 새벽녘에 조상신 섬기다가요 차례를 드리다가 마당에 있는 강아지가 막 짖기 시작하면 할아버지들이, 할머니들이, 부모님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와우, 드디어 조상님께서 식사하시러 들어오시는 모양이다. 저는 옛날에 그 이야기 듣고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이건 또 무슨 소리지? 그런 걸 어디서 누가 가르쳐줬는지 모르는데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는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 조상, 내 아버님, 어머님이 내가 차려놓은 차례상에 식사로 오시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 사람은 볼 수 없는데 누구는 본다고 생각했습니다. 걔는 뭔가를 느낀다고 생각을 했는지 멍멍이가 마당에서 갑자기 새벽녘에 이놈이 보통 때는 자는데 멍멍멍멍 짖기 시작하면 어머나 누가 온 모양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이상으로 환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존재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서기관들을 조심해라라고 했던 것은 이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믿노라 압니다라고 하면서 또 수많은 사람에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영적으로 보는 방법 그리고 그 영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그분의 말씀을 배우고 그 진리 속에 살아야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일을 하는 그들이 오히려 무슨 짓을 했느냐면은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그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들을 통하여 부자가 되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말은 종교 지도자인데 실상은 존경과 도를 위해서 열심으로 살았던 자들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다를 것 같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다를 것 같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첫째로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되게 좋아했다. 긴 옷은 누가 입는 걸까요? 일꾼들이 입을까요? 아니면 대감마님이 좀 뭔가 거룩한 듯한 아주 위험 있는 일을 하는 분들 누가 입을 것 같습니다. 왕이 망토를 쭉 드는 걸 그런 여왕이 드레스를 긴 걸 입는 것처럼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그래서 사람들 눈에 띄었을 때 와 저분은 뭐 하는 분 같아. 오 저분은 뭔가 특별한 일을 하시는 분 같아.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얼마나 외모를 꾸미는 일에 엄청 신경 쓰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그 다음에 문안 받는 것. 시장에서 문안 받는다라는 말이 뭘까요? 왜 하필이면 시장입니까? 집안에서 문안 받는 것과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 시장에는 특징이 뭡니까? 사람들이 한마디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엇을 받고 싶어 하는 겁니까? 예, 아주 존경받고 싶어 하는
어머나 참 멋있는 분이십니다. 막 대통령같이 존경받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종교 지도자에게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교황을 쳐다보면서 와 멋지다, 와 하나님을 만난 것 같고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아요. 물론 요번에 보신 그 프란치스 교황분 겸손하셨어요. 그렇죠? 상당히 작은 차를 타시고 가능하나 수수하게 예. 그 마음 자세는 참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수많은 사람 앞에서 존경을 받고 수많은 사람 앞에서 경배를 받고 박수를 받고 선물을 받고 어떤 면에서는 참 우리 주님의 모습하고는 사뭇 다른 게 분명히 있다. 우리 주님은 두 볼록도 없었고 머리 둘 것도 없었고 이 세상이 나의 나라가 아니라 사단이 이 세상의 임금인지라 살아가는 자들아 나는 이 땅에서 대접받을 수가 없었단다. 그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해요. 그는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해요. 성경에 보면은 포도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포도원 이야기. 어느 날 포도원의 망대를 다 세우고 포도원을 멋지게 가꾼 주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주인이 어디를 떠나면서 이 포도원을 갖다가 세를 주고 떠나는데 누군가에게 잠시 세를 주고 맡겼다고. 저는 옛날에 그 이야기가 그냥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가만히 보니까 그 포도원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이 세상이 어느 날 누군가에게 악한 자에게 넘어갔는데 그 넘어간 사실을 누군가에게 세를 줬는데 보니까 누구한테 세를 줬느냐면 좋은 청지기한테 준 게 아니라 나쁜 놈들한테 포도원을 갖다가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제 주인이 소출할 쯤 돼가지고 이제 그 결과물을 세를 받으려고 이제 누군가 종을 보낸다고. 그 종을 보냈더니만 어떻게 합니까? 죽이지는 않죠. 때려서 심히 쫓아가지고 처음부터 막장으로 죽여버리고 이렇게까지는 안 나옵니다. 처음에는 쫓아내고 혼을 내고 무슨 소리야? 왜 그런 비유를 드셨냐면 그 당시 때 유대인들에게 내가 만약에 소장인으로 어느 땅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인이 죽어버리가 안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누구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지금 몇 년 농사 짓고 있는 그 소작인이 그 포도원의 주인이 될 수가 있어요. 아마 주님이 그 사실을 잘 아니까 그 유대인들한테 머리에 쏙쏙 들어들어 어떤 진리를 가르쳐주고 싶었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렇게 비유를 드시면서 누군가에게 맡겼는데 해피는 그놈이 못된 놈이다. 그게 누구냐면은 그게 바로 사단이다. 자, 그 못된 놈이 있었는데 그 놈이 내가 이제 세를 받으려고 보냈더니만 보내는 종들마다 족치고 내보내서 안 되겠다. 맨 마지막에 누굴 보낸다고요? 내 아들을 보내면 얘네들이 어머나 주인의 권세를 진 아들이 왔으니 막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아마 세를 주지 않겠나? 아들을 보냈죠. 근데 그 아들을 보냈더니만 어떻게 했다 했습니까? 더 밖에도 어머 이놈이 그 유업자구나. 이놈이 그 주인의 상속자구나. 요놈이 죽어버리고 주인도 늙어 죽어버리면은 와우! 요 포도원은 누구께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께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려요. 근데 그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냐면은 그 악한 사다리와 같은 눈에 보이는 그 포도원 청지기, 나쁜 청지기들은 쉽게 말해서 사단이 주관하는 눈에 보이는 나쁜 서기관들아라고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이 땅에 와서 누구의 손에 죽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들의 손에 죽게 되었죠.
그때 사단이는 소리를 치는 겁니다. 와우, 하나님의 상속자가 죽었으니 이제는 이 땅도 어떻게 보면 하늘나라도 다시 한번 도전해서 우리가 뺏을 수도 있겠다. 왜? 하나님이 자신의 세상을 누구에게 어떻게 보면 이름을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름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시기 전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표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없습니다. 잘 읽어보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는 능력자로 인정받으신 이후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그래서 문드나 머리 들지어다 이 자리의 주인이 나타나셨느니라. 이제는 능력과 권세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바로 하나님을 방불하는 그 하나님의 상속자, 그 하나님의 대언자, 그분이 오셨다. 문드나 머리를 들라. 그리고 보자들아, 그분에게 너의 자리를 대어드려라. 그때 사람들은 당황했죠. 우리가 저를 죽이면 끝인 줄 알았더니만 저가 다시 살아났구나. 세상에 누가 죽은 자가 살아난단 말인가. 그때 이후로부터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이제는 무엇의 권세와 열쇠를 지었다고? 음부의 권세, 음부의 열쇠를 지었다. 이제 내가 열면 모든 것들이 다 열어질 것이다. 그전까지는 사망의 권세로 죽음 죄지은 자들을 꽉 사망으로 붙잡고 있었던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붙잡을 수 있는 권한이 사라지고 말았으니 누가 대신해서 죽어주셨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그 권세를 가지고 이제는 산자와 죽은 자 모든 사단까지라도 어떻게 보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앞에 꿇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미리 이미 예언되었던 것처럼 미리 예언되었던 이 사실을 안 귀신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시장에서 문화받는 것과 해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 이것이 첫 번째로 서기관들을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들의 외식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이 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 것인가라는 것을 더 신경 쓰는 이 육신의 삶. 행복하기보다는 사람들이 나를 행복한 사람으로 봐주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행복한 척 하려고 무던히 애쓰는 우리의 모습. 선한 일을 하는 것도요, 눈에 보이는 옳은소리 하는 것을 왼소리 모르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선한 일이 신문에 좀 나와줬으면 하는 이들은 사람들이 나를 선한 인간으로 봐주기를 얼마나 원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외식하는 자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지요. 실제 내 심령의 기쁨과 평안과 감사는 없는데 육신적으로 남들이 나를 부러워하는 자로 보이게 하고 싶어가지고 무던히 실체가 아닌 것을 가지고 행복한 척 애를 쓰는데, 이것이 바로 외식하는 자들이 겪게 되는 엄청난 정신 무슨 공황장애? 공황장애 맞습니까? 들어보셨습니까? 그 무슨 병인지 아십니까? 공황장애. 대충은 뭐 인터뷰하고 어느 연예인이 나와서 내가 그동안에 공황장애가 있었습니다. 특히 연예인들이 저는 그런 말 하는 걸 특히 많이 봅니다. 뉴스마다 이렇게 볼 때마다
어느 가수가 공황장애가 있었대요. 근데 제가 가만히, 이거는 의사들이 보는 기준이 있겠죠. 근데 제가 보는 기준에 가만히 보니까 누가 공황장애를 많이 겪는가 봤더니만요, 겉으로는 엄청나게 대단하게 봐주는데 실제 자기 영혼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목말라고 궁핍해가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제주도에 그 지검장이라고 하는 분이, 김수창 지검장이, 여러분 뉴스 보셨지? 세상에 그런 사람이 왜 그런 짓을 했을까? 공황장애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나의 실체를 알지 못하고, 내 실체를 성경은 너는 죄인이라, 회개한 죄인이라, 예,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그 인생들이 얻게 되는 그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스타야, 나는 너희들보다 나아, 나는 인물이 좋은 사람이야, 우리 집안이 좋아, 나는 돈이 많아, 뭔가 그런 것을 가지고 무던히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아서, 그래서 그 명예라고 하는 것, 와, 저 사람은 너무 좋은 사람 같아, 요 소리 한번 사람들한테 들어보려고 엄청나게 애를 쓰고 투자하며 사는데, 뜻밖의 그들의 삶 가운데 뭔가 허한 모습이요, 이루 감출 수 없는, 정말 자신과 자기 가족들밖에 모르는 이런 희한한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느 날 생겨지는 어떤 희한한 현대 어떤 정신적인 용어가 공황장애가 생깁니다. 막 어떻게 될 것 같고, 막 비행기 타면 두근두근 떨어질 것 같고, 막 뭔가 불안하고, 이 인기가, 이 명예가, 이 남이 알아주는 이 모든 존경과, 그 바리새인들은 목숨 걸고 막 애를 써서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려고 시장까지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힘을 썼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뜻밖에도 회개하라 라고 쫓아다녔던 부류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라고 했던 부류가 뜻밖에도 예수님을 모르는 자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십니까? 뜻밖의 예수를 모르는 자에게 회개하라 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회개라고 하느냐면 예수를 아노라, 하나님을 아노라 하는 그들에게 회개하라. 결국 그들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 이런 자들에게 오히려, 예를 들어 바리새인은 한 5,000명쯤 그 당시 때 있었답니다. 바리새인, 국회의원 한 몇백 명, 뭐 얼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예, 그것처럼 그 당시 때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 배지 달면 좀 알아주고 묵어 주는 것처럼, 그 당시 때 유대인 가운데 바리새파 하면 한 5,000명 정도가 바리새파예요. 그런 식으로 꽤나 누구든 인정해주는 신학교 교수, 서기관들, 뭔가 아주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는 듯한 이런 율법학자들, 또 한 몇천 명 정도. 근데 예수님이 쫓아다니면서 그들에게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쳤던 부류가 있었으니, 그 부류가 뜻밖에도 어느 부류라고요? 바로 이들에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성경에서 회개하라라고 말하는 이것은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외식하는 자들아 회개하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회개하라,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배운 적이 없는데. 애들한테 아빠가 혼을 내더라도 명분이 있어야죠. 민찬아, 이 까불이야, 너 여기 아빠 좋아하는 요 도자기, 너 이거 건드리면, 딴 거는 맡아도 되는데 이거 건드리면 너 아빠한테 혼날 줄 알아? 알았지? 만약에 그랬다 합시다. 그러면은 최소한 하지 말아라고 가르쳐 줬는데도 그 아이가 건드려가 박살을 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혼을 내서 잘못했습니다 아빠, 죄송합니다 엄마, 이렇게 실토하도록 만들어내야 되겠지. 그러니 성경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라고 할 때 그 대상이 하나님을 모르고 아직도 못 들어봤고 진리 진짜도 들어보지 못한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 앞에서 지적을 당했던, 어떻게 보면 그 대상이 누구였냐면 오늘날 우리와 같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의 계명대로 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교회에 대한 그 열심만 있다고 한다면 너는 결단코 내 나라에 올 수가 없다. 오히려 너는 외식하는 자가 되어 더 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누가복음 11장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어느 날 점심을 잡수시기를 원했답니다. 기특한 바리새인. 그런데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모시고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잡수시기 전에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때 이 바리새인이 아마 속으로 이상하게 여기면서 저 왜 저렇게 손도 안 씻고 더럽게 저렇게 그냥 드시지?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랬더니만 주님이 그때에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면,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너의 겉을 만드시니까 또한 너의 속도 만드시지 아니했겠느냐. 이제는 너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너희 안에 있는 그것으로 구제를 해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 속에 있는 탐욕으로 구제를 해라 이 말입니까? 아니요. 이것을 성경 주석에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뭐라고 설명을 해놨나 한번 보니까 뜻밖에도 뭐라 해놨냐면 상당히 나대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아마 뭐 깨끗한 마음으로 구제해라 이 뜻이 아닐까요? 뭐 이렇게 하면서 넘어갔더라고요.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뭐라고요? 구제하라. 쉽게 말하면 너희의 탐욕으로 채워놓은 것이 뭡니까? 그들의 탐욕으로 채운 게 뭡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두 번째로 공격하게 저희는 과부의 가상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더 중요하다. 그래서 갑자기 과부의 이야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탐욕으로 뭘 쌓아놨다고요? 많은 가난한 자를 오히려 도와야 되는데 가난한 자들의 가상까지도 훔쳤던 거예요. 어느 날 나단 선지자라는 선지자가 다윗이 엄청난 잘못을 했을 때 찾아가는 일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때 다윗이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자기는 아내와 뭐 첩이 엄청나게 뭐 마음만 먹으면 더 둘 수도 있고 당시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뜻밖에도 바세바라고 하는 자기 충직한 신하의 아내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로 삼게 되죠. 그러면서 그 충직한 부하를 어떻게 합니까? 최일선에 보내서 아주 죽을 수 있는 자리에다가 내보내고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내를 빼앗게 되었을 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는데 뭐라고 보냄을 받는가 봤더니만 무슨 이야기를 하나 봤더니만 뜻밖의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 다윗이라는 왕에게 무슨 이야기를 꺼냈느냐면 왕이시여 어느 동네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마주보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자에게는 양이 한 마리밖에 없었고요. 이 부자는 양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님이 부자를 찾아왔는데 이 부자가 뭘 잡았다고요? 양을 잡는데 누구 양을 잡았다고요? 자기 양을 안 잡고 가난한 자의 그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양을 잡아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손님을 대접했어. 이랬더니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싸가지 어디 있어? 그런 놈은 족쳐야 되고 이러면서 막 입에 거품을 보니까 네 놈이 그 놈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말하면은 종교 지도자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자들은 나의 유익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나는 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위해서라면은 엄청난 투자를 하는 자들. 남들은 눈에 보이는 투자를 하지만 그들의 눈에 봤을 때는 정신 나간 자 같은 투자인지 몰라도 오히려 사랑을 나타내기 위한 투자에 있어서는 주저하지 말고 아니면 기꺼이 몸부림치며 해야 되는 투자는 뭐라고요? 바로 그 가난한 가부의 그 양 한 마리를 뺏는 게 아니라, 그 가산을 뺏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야? 오히려 도와줘야 해요. 그래서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래야만 모든 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깨끗하게 된다. 결국은 너희의 탐심의 결과물인 이 재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오히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라. 그리하면 너희의 탐심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다. 왜 부자가 나쁘다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그 부자의 삶 가운데 이 땅에서 정직해가지고 돈 많이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에 사는 여러분들. 그럼 또 물어봅니다. 손 안 드는 분들은 발표를 시키겠습니다. 왜 손을 안 드는지요? 정직해야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생각하죠. 손 들 때까지 제가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한번 다시 또 여쭤봅니다. 목사님은 뭐 목사님이니까 돈 벌어보는 일을 안 해보셨으니까 저라고 돈 버는 일을 왜 안 하겠습니까? 헌금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러면 저도 은근히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야, 헌금을 어떻게 하면 많이 거두지? 어떻게 하면 족쳐가지고 과부의 헌금을 싹 다 몰아낼 수 있어, 쏟아낼 수 있을까? 이 종교 지도자처럼 저도 그렇게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저는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자, 다시 여쭤봅니다. 목사님, 대한민국에서는 돈 벌려면은 정직해서는 돈을 못 법니다. 이 말에 동의하는 거 손 들어보십시오. 대제사님 뭡니까 그러면? 도대체 뭐 반항하십니까 지금? 왜 손 안 듭니까? 예, 뭐 다 알고는 계시겠죠. 뭐 누구보다도 사업에서 일선에서 하시기 때문에 저는 막 잘 압니다. 예, 잘 압니다. 와, 그러니 한번 보셔요. 왜 어느 날 부자 청년이, 물론 부모가 준 유산도 있겠지만 그 유산 또한 무엇으로 모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부자 청년이 어느 날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겠습니까? 다 지켰구나. 그래,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네. 네 가진 것으로 누구에게 나눠주라고? 가난한 자들에게 싹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그가 재산이 많음으로 심히 근심함으로 돌아갔더라. 무슨 이야기를 성경에 지금 써놨던 것 같습니까? 결국 세상의 돈이라는 것이 나쁜 건 아닌데, 문제는 돈 버는 방법들이, 돈 버는 그 마음 자세가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가 없으니 뭐라고요? 다 욕심과 탐욕 속에 그 돈을 벌고 앉아있더라. 그래서 이 바리새인에게 뭐라고 표현했냐면, 너희가 뭐 어떻게 된다고요? 그 안에 있는 그것으로 구제하라. 쉽게 말하면 부자야, 네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라. 근심을 안 된다. 만약에 다 나누고 나면은 주를 쫓을 수가 있다 없다. 주를 쫓을 수가 있는데, 그게 내 속에 탐욕의 확증이 내 속에 있는 것은. 그래서 어느 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성경 말씀 중에 이건 너무 어렵습니다. 아,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 재물이 너희의 불의를 증거한다. 그래서 심판대에 누가 재물을 쌓는가, 재물을 많이 쌓은 자를 내가 그 재물이 증인으로 삼아서 채택해서, 증거로 채택해서 내가 너를 심히 혼을 낼 것이다. 어우, 목사님, 성경에 무슨 이런 말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 모두는 부자 되기를 원하고 돈을 쌓기를 원하는데, 아니, 성경에 이런 말 들을 때마다 부담스러워서 교회 모르겠습니다. 성경 모르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왜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네가 말세 때에 재물을 쌓을 때, 다시
다시 말하면 말세라는 의미는 네가 이제 곧 죽을 텐데 재물을 쌓았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진리가 무슨 뜻인지, 네가 이제 곧 죽게 되는데 재물을 쌓았다라는 것은 너의 탐심의 증거다. 보통 사람은 내가 죽을 때 다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나눕니다. 아마 저도요, 만약에 의사가 저보고 이 목사님 일주일 남았습니다 이러면은요, 제가 살면서 가지고 있었던 이것들 아마 뭔가 정리를 하겠죠. 그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집에 있는 A4 용지는, 쓰지도 않은 A4 용지는 경림이를 불러서, 경림아 열심히 공부하거라, 대학생활 마칠 때까지 이거를 잘 활용해서 그저 숙제 낼 때 이 복사기 종이 활용하도록 뭐 이렇게 또 하고, 요거는 또 누굴 줬으면 좋을까, 또 그 사람에게 또 나누려고 하고. 맞습니까? 아멘. 죽는데 더 사모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일 모레 죽는다는데 오늘 양복 한 벌 입어야 되겠다, 오늘 뭐 딴 거 하나, 그럴 사람이 있느냐고요? 없다. 그런데 주님이 말세 때라는 건 뭡니까? 네가 언젠가는 죽을 인생이라는 걸 알았다고 한다면 너에게 주어져 있는 재물을 가지고 너를 위해 쌓은 것이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 약하고 가난한 자들, 불쌍한 사람들, 주님이 그렇게 사랑을 베풀려고 했던 그 힘없는 자들을 위해서 네가 이 재물을 썼었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 재물이 다 없이 거지같이 내 앞에 섰다고 한다면, 그래서 거지 나사로같이 내 앞에 설 수 있었단다면, 오히려 거지 나사로가 부자인 너보다 나았다. 그래서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지 나사로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까? 라고 물어보실 때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고 싶었어. 네가 마지막에 너희들이 왜 재물을 쌓았느냐? 이 모든 것으로 가난한 자들의 구제해라. 그러면 너희가 깨끗하게 될 것이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소경된 자여, 네 속은 볼 수 없구나. 너는 네 겉모습은 날마다 거울에 비춰가 좋은 화장품 사고 무스를 사가지고 머리에 젤을 바르고 무스를 바르고 예쁘게 남학생들한테 여학생들한테 보려고 열심히 거울 쳐다보고 꾸미고 난리 법석을 들고 앉아있구나. 그런데 너는 네 속에 있는 네 영혼의 모습은 보지 못하니 소경된 자야, 네 속을 좀 들여다봐. 네 속모습은 사랑이 아니라 이기심인가, 욕심과 거만함과 남을 무시함과 온갖 것으로 차있는 너의 추잡한 모습을 좀 들여다봐라. 사랑하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밖에 이런 이야기 듣지 못하겠지만은요, 저는 여러분이 날마다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복된 분들이 되기를, 날마다 진리를 옆에 가까이 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어도 힘이 없어요. 또 돌았으면 잊어먹으니까요. 또 돌았으면 세상의 뉴스, 세상의 드라마, 세상의 이야기, 그것이 날마다 여러분이 보고 듣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에 이 한 시간도 안 되는 이 이야기를 듣고 돌아가서 그렇게 살아봐야지. 하지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결코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콜라를 많이 먹고 당근을 많이 먹으면 언젠가 당뇨 생기고, 언젠가 뚱뚱해지고, 언젠가 몸에 병이 생기는 것처럼 여러분이 서서히 쌓아놓고 있었던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몸부림이 뭔지를 돌아보십시오. 내 영혼을 위해서 성경 읽으라는 겁니다. 언젠가 내 영혼이 병들어가 당뇨 생겨가지고 이제는 악은 악으로 조금도 느끼지 못하고, 이제는 나쁜 게 뭔지도 분별이 안 되고, 자기의 육신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죽을 자리만 찾아가고 있는 불쌍한 인간이 되기 전에 더 이상 가망이 없습니다. 끝입니다. 심판만 있습니다. 이런 소리 듣기 전에 회개하라는 소리 듣고 다시 돌이켜서 이제는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 제가 당뇨를 이제 이기기 위해
수영을 쫓아다니는 것처럼 몸에 좋지 않다라는 음식은 안 먹으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그래서 몸에 좋다라는 그 쓴 여주차를 매일같이 데려서 먹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오디오 성경 틀어놓고, 일할 때도 오디오 성경 틀어놓고, 책상에 앉아서 잠깐 쉬더라도 항상 성경책을 펴놓고, 그래서 내가 건강한 음식을 먹지 않으면 육신이 병드는 것처럼 내가 날마다 허튼 것만 쳐다보고 있다가는 나도 모르게 힘이 점점점 없어지는 것처럼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이 아니라 알면서도 행치하는 이 어리석고 더 죄많은 인생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깨달고 이제는 그 말씀을 하나라도 실천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저는 힘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곳에 맡겨주신 분들을 만나고 이들 가슴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중에 어느 날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서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아버지, 아직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제는 육신을 위해서 애쓰는 것을 조금 줄이고 이제는 각자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어떤 힘을 키울 것인가를, 어떤 진리의 파워를 만들어낼 것인가를, 어떤 영혼의 힘을 온전한 모습을 만들어낼 것인가를 이제부터 고민하고 생각하고 몸부림칠 수 있는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는 이들에게 이렇게밖에 전하지 못하지만 주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주의 성령으로 이 이야기들이 그들의 가슴 속에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영원토록 주의 계명을 떠나지 않는, 그래서 다시 회복하고 돌이키는 복된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고 나이다. 아멘.